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열매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감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처럼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보배로운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약속, 축복을 주시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우리 19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또 15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복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겠다. 여러분, 이만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 현실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국제 정세에서 잘못하는 일도 많이 있고 또 비난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만큼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민족, 나라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유대인은 전 세계 인구 가운데 한 0.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오늘날 찬송과 명화 영광의 상징이라고 하면 노벨상을 줄 수 있는데 그동안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을 민족별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니까 유대인들이 전체에서 한 약 22% 정도가 된다고 하죠. 굉장히 작은 수의 민족인데 노벨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미국의 경제 대국이죠, 미국이. 근데 미국의 인구에서는 유대인들이 한 2%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미국 경제 한 20% 이상을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유대인들이 그만큼 우월하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뛰어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민족도,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유대인만큼 뛰어나고 또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 되는 그런 민족이,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6절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하라라고 명하고 계셔요.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 무엇을 행하라고 하십니까?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냥 규례와 법도라고 여기 말씀하지 않고 거기 앞에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앞에 이미 언급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어디를 볼까요?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먼저 우리 10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보시면은요,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에 무엇을요?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엇 할 것이며? 경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여기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 주시는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건데,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이제 광야의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 농경 생활을 시작할 겁니다.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추수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처음 수확을 거두었을 때, 첫 수확을 거두었을 때 그걸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만물을, 여기 맛이라고 하는 거예요. 첫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 앞에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가져오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거 가지고 와서 드리고 예배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첫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어떤 의미일까? 제가 첫 목회할 때 시골에서 목회를 했어요. 시골 어르신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처음 수확한 게 있습니다. 고추 작은 거 거두어서 가져오시고 또 호박도 마늘도 감자, 옥수수 가져오셔서 전도사님 이거 처음 딴 겁니다. 이거 드세요라고 가져와요. 그러면 저는요, 이 어르신들이 왜 이걸 가져오실까? 전도사 먹을 거 없다고 먹으라고 갖고 오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성경을 잘 몰랐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은 이전에 목사님들한테 성경을 배운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첫 수확을 누구에게 가져와라? 하나님께 가져와라. 그러니까 전도사님 드세요라고 가져왔지만 누구에게 드리는 마음 가지고 가져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가지고. 그래도 주의 일에 힘쓰고 계시는 전도사님 이거 드세요. 우리가 농사한 거 처음 익은 열매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렇게 거두었습니다라고 감사의 마음 가지고 오신 거였습니다. 자, 그런데 도시에 사는 우리들은 농사를 하지 않다 보니까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그 의미를 잘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라 잃고 나라가 망해서 이방의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고요,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돌려보내셨고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그런 모든 일을 마치고 나서 이들이 신앙이 다시 회복되어야겠다, 어떤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데, 여러분, 신앙이 회복되어야겠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신앙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결심하면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한 내용이 뭐냐? 느헤미야 10장 35절에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0장 3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아멘. 여러분, 신앙 부흥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심했어요. 뭘 하겠다고? 토지 소산의 만물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심을 했다고 한 얘기는 그동안에 잘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일에 소홀했어요. 이런 왜 소홀했을까? 그만큼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에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 증거인 것이죠. 그래서 나라 잃고 고생하다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신앙을 결단하면서 이들이 첫 열매를 꼭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한 것입니다. 첫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다.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열매는 대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몇 번째 열매가 되셨습니까? 첫 열매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우리들도 뭐예요?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과실나무예요. 여러분,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목사님 무슨 소리 하시는 거야? 나무가 한 그루 있어요. 여러분, 이 나무 그냥 우리 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으로 보시는 거예요. 나무가 있는데 과일 맺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나무인지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열매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 열매가 맺혔어요. 사과가 맺혔습니다. 여러분, 이 나무는 무슨 나무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첫 번째 열매가 뭐니까요? 사과 열매니까. 첫 번째 열매는 대표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을 다 대표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에 감사해서 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첫 열매는요, 농산물이나 가축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가축의 첫 것일까요? 열매의 첫 것일까요?
아니면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늘 사람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그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뭔지 기억하시죠? 애굽에 있는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 치시는 겁니다. 하나님 부리시는 이 죽음이 쭉 지나가면서 애굽의 사람의 장자도, 애굽의 집에 있는 양의 첫 것도, 소의 첫 것도, 모든 살아있는 것의 첫 것은 다 하나님 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는 것은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다 넘어가셨어요. 뭘 보고 넘어가셨습니까?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 하는 의미, pass over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사람의 첫 것은, 맏아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아들은 누구에게 바쳐야 했어요?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째 아들일 것 같아요? 제가 첫째 아들이에요. 예, 여러분, 서원 기도는 뭐 꼭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요, 그런 서원 기도를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서원 기도를 하셨는데, 두 분이 기도하고 아이를 갖게 되고 하면서, 이 아이가 뱃속에서 있는데, 하나님, 첫 아이를 남자의 아들 주시면 누구에게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하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짓고 하나님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던 겁니다. 첫 아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첫 아이를 구별해 바치는 방법이 무엇이었을까? 첫 아이는 다 하나님 앞에 그럼 가서 그렇게 지내야 되는 건가?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성경 보도록 할게요. 민수기 8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요, 자, 16절에 그들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여기 레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어떻게 되었다? 드림바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밑줄 자, 대신. 여러분, 누군 다 첫 것은, 첫 아들은 모든 것 중에 처음 것은 다 누구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런데 그 대신 내가 누굴 취하했다? 그들을 취했다. 그들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레위 사람들 취했습니다. 자, 17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나는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누구에게 속하였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냐하면 애굽 땅을 치던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던 그 밤에 처음 태어난 모든 것을, 애굽에 속해 있는 것,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니라. 18절,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밑줄 자, 대신 누구를요?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대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을 구별해서 받으셨고, 그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요, 따로 기업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데, 여기 유다 지파, 여기 시몬, 다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누가 그들의 기업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치는 첫 열매와 11조를 가지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우리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자, 11절 보시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마다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받은 복을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2025년 우리 6개월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보니까요, 레위 사람과, 그 다음에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나중에 여러분 11조에 관한 말씀 보시면은 레위 사람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들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왜 나라가 힘들어졌고 왜 우리가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그렇게 살아야만 했던 것인가,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 시작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열매 드리는 걸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첫 열매 드리기를 소홀히 했을 때, 여러분 그 첫 열매를 받아서 레위 사람들이 그걸 먹고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하면서 그들이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성전에 나아가서 성전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의 신앙이 살아있는 것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있는데,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내가 교회 와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어서 왔는데 이 예배당을 섬기는 사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당에 왔는데 여기 의자는 다 먼지가 뿌옇게 앉아 있고, 이 강단은 여기 서 있지만 강단에 세워져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찬양하는 일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나의 공허함과 주님을 향한 나의 그 마음을, 내가 주님 만나고 싶은데 그걸 여러분 어떻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 무너지니까 나라의 기틀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덕적이고 나라의 법적인 모든 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방의 포로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아, 우리의 신앙의 기틀이 무너지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구나. 그 첫 시작은 첫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구나.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 첫 것을 드리겠다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시대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도시에 살고 있으면서 뭐 농사 이렇게 많이 짓지 않고 있잖아요. 첫 것을 드리겠다고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주님께 드리는 첫 열매는 우리 삶의 우선순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화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여기 아까 나무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 항아리가 하나 있어요. 항아리가 있고 그 옆에는요 주먹만한 큰 돌들을 담아놓은 그릇이 하나 있어요. 돌들이, 이만한 돌들이 여기 이만큼 있어요. 이 옆에는요 여러분 자갈들 있잖아요. 좀 작은 자갈들. 이 자갈들이 요 한 엄지손톱만한 자갈들이 요만큼 있어요. 그 옆에는요 모래주머니가 하나 있어요. 모래주머니가. 그리고 옆에는 물이 한 바가지 여기 물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빈 항아리에다가 큰 돌, 자갈, 모래, 물을 채워 넣어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무엇부터 넣으시겠어요? 자, 물부터 부으시겠다. 모래부터 부어 넣지 뭐. 여러분 뭐부터 넣으시겠어요? 큰 돌부터 넣으시겠어요? 큰 돌 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자갈을 붓고 이렇게 항아리를 흔들다 보면은 큰 돌과 큰 돌 사이로 자갈들이 쑥쑥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또 뭘 부을 수 있어요? 모래를 부을 수 있어요. 모래를 또 흔들어 놓죠. 그 다음에 뭘 부면요? 물을 한 바가지 쑥 부면은 물이 흡수되어 다 들어가는 겁니다. 다 넣을 수 있어요.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물부터 부으면, 모래부터 부으면, 자갈부터 채워 넣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큰 돌을 나중에 넣을 수가 없어요. 보니까요. 자, 이런 실험을 하고 나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어본 겁니다. 얘들아, 이 실험의 교훈이 뭔지 알겠니? 물어보니까 한 아이가, 똑똑한 아이가 손을 들고 얘기합니다. 예, 선생님,
이거는요, 우리가 바쁜 일들 중에서도 스케줄이 꽉 차 있어도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면 그 틈새 우리가 뭔가 중요한 일들을 또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얘기를 했어요. 똑똑하죠? 잘 대답했죠? 네, 근데 선생님이 아유 그래 참 잘 대답했어. 그런데 이번 실험의 교훈은 그게 아니란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뭐였을까요? 큰 돌을 먼저 넣지 않으면, 큰 돌을 처음에 넣지 않으면 너는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럼 뭐가 큰 돌일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 많은 일들을 우리가 매일 만나고 처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모래알처럼 작은 일들도 있고 짜투리 같은 시간들도 소중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왜 이게 큰 거라고 얘기할까요?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하고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꼭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거 먼저 꼭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챙겨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기업을 잘 돌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생활의 가장 기초가 되고 우리 삶의 가장 근본적이고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날이 여러분 무슨 날입니까? 오늘 주일이라고 하죠. 우리 일요일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요, 이 날이 한 주의 마지막 날에 있습니까? 첫날에 있습니까? 첫날에 있어요. 첫날에 있어요. 첫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0절 말씀.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너는 그것을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무엇할지라 경배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땅에 이름 없는 풀들도 여러분 다 존재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자가인데 지불생 무명지초라고 하는 글자가 있어요. 땅은 이름 없는 꽃을 내지 않는다, 이름 없는 풀을 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 이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요, 아무리 그 사람이 뭐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가 볼 때 뭐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분명히 존재의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자, 그게 무엇이었을까? 인간의 존재 목적을 물었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왜 사느냐 묻는다면 여러분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로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존재합니까? 인간은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답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답변을 자 시작.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 예배하라고 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려줄 첫 것은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되는 이 큰 돌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면서 그 첫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 첫 열매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 아까 11절 말씀 읽었는데요. 자, 11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무엇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누구와?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어떻게 하래요?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너 복 받았다고 너만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래요? 우리가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것이에요. 이웃 사랑이고 나눔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참 예배자는요,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이 예배당을 나서서 그의 삶이 정말 아무런 왜곡이나 굴곡 없이 받은 말씀대로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받은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 나가서도 그 빛을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여기 예배당에서 시작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비로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당 안에서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배당 밖 세상에서도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라고 그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야말로 하나님의 보배로운 백성이죠. 거룩한 성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주인공입니다. 모든 민족보다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드리시길 바랍니다. 큰 돌을 맨 먼저 처음에 넣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넣지 못하면 영원히 넣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배자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이 혹시 가게를 경영하시는 분들이라면 가게에서 손님을 대할 때도 예배자답게 손님을 대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그냥 대충 일하고 월급 받으면 되지 이런 마음 갖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그 직장을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은요, 시험 볼 때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마음 가지고 경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가 잘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 저 봐라 저 봐라.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다. 아니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창녕의 성도들은 이런 말들 듣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입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만이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고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첫 것을 주님께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고 큰 복으로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하지 않는 그곳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삶의 자리마다 예배자의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곳이 예배당이 되고 우리가 하는 삶의 모든 행위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의 보혈이 덮어지게 해주시고 주의 거룩함이 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옵시고 빛이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함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지난 2020년 상반기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상승과 만족하여 주생률로 믿습니다. 아버지 사랑의 삶의 여성마다 아버지의 거룩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생률로 믿습니다.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를 우리가 참고서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을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전남을 이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참고서 이르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인생을 이르게 되겠습니다. 아버지 참고서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에 아버지 나의 삶을 이르게 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주님의 것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모든 것을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자리마다 예배자로 서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있는 자리마다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주의 이름을 하는 모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답게 아버지 직장을 섬기고 기업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사람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자로 소리가 우리 청년들은 아버지 미래를 준비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은 아버지 학업을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장사들은 예배자로 아버지 청년들을 대하게 해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자녀를 대하게 해주시고 예배자답게 남편을 대하게 해주시고 아내를 사랑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웃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나누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은혜와 이 감격 아버지 예배의 아버지 감동을 아버지 이웃들과 여러분 최소화하는 아버지 주님을 증언하는 저희들에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성전에 나가는 것마다 성령으로 가지게 해주시옵소서. 나가는 세상 가운데 아버지 성령의 말씀을 찾게 해주시고 빛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의 문에서 빛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상반기 동안도 주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첫 것을 드리는 이날 우리의 첫 열매를 드리고 첫 시간을 드리고 첫날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첫 것은 모든 것을 대표하는 모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에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섬길 때에도 남편을 예배자답게 사랑하게 주시고 존경하게 주시고 아내를 그렇게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모든 것 내어주셨듯이 살아가며 아끼게 해주시고 자녀들을 향해서 내 모든 것을 부어주며 예배자로서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은 예배자답게 미래를 준비하고 학업을 대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직장인들은 아버지 직장을 섬길 때에도 예배자답게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모든 정성을 다하여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창녕의 성도들 세상에 소금 되어 나가게 원합니다. 빛이 되어 나가겠습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 되어서 그 맛을 잃지 않겠습니다. 빛이 되어 가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첫 것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